보려고 합니다. 뒤에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는 끝맺는 인사라서 생략합니다. 그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의 부탁을 받고 꿈을 해석해야 했던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기 전에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를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왕에게 나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했더라, 기도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은 뒤에 찬양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도 왕 앞에 들어가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했던 그 에스더도 왕 앞에 가기 전에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3일 밤낮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어깨에 짊어지고 기도하러 들어갔던 에스더가 자기의 당당함이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왕후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다니엘이나 에스더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은혜가 더하더라. 이는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서로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지 병이 낫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집 아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집사가 죄 유혹 앞에서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기도이고,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함으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 기도에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른 성도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빚을,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돼 있으십니까? 이거 잘못 걸렸다, 이 사람한테는 기도하기 싫은데. 예.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다시, 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받은 사람도 은혜를 받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도 은혜가 됩니다. 그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또 내 기도가 나오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있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자 사이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서 또 기도를 받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 덩어리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는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사도이지만, 목사이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것 같으면 내 달란트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잘 열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만들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시지요. 내 언변도, 내 지식도, 내 안목도, 내 달란트도 내 것인 줄 아는데, 내 달란트인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 놓으신 거거든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갈고 닦고 연습하고 말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글 써보고 하면 될까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데요? 누가 내게 주셨는데요? 누가 그 사역 감당하도록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달란트 주셨습니까? 어려서부터 공 잘 차서 체육 선생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체육인의 재능을 주셨지요. 다른 사람들 학교에서 머무는데 왜 필리핀 다녀오셨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주셨지요. 마음은 주셨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낯선 아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싶습니다. 그거는 내 소망이에요. 내 비전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에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의 일이 되었건 사도의 사역이 되었건 목사의 사역이 되었건 성도의 사역이 되었건 그 모든 것, 그 느껴지는 무게감만큼 기도하십시오. 내게 오는 무게만큼 기도하십시오. 그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을 위한 기도, 목사를 위한 기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 구역장을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함으로 나도 은혜 받지만 내가 함께 기도한 그 사람이 은혜 얻을 가능성을, 은혜를 베풀 가능성을 더 열어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보자들, 중보의 대상들, 그들이 사역을 통해서 미칠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아니 나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저 사람을 내보내면 그 사람이 가서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그려보면서 부회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파수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오늘 학교로 가는 그 등굣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내 아이가 집을 떠나서 학교를 갔다 오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게 될 줄 알고 기도하는 거지요.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부탁합니까? 더 많은 영향력을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감당하려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할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에서도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유를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형편과 혹은 언어의 문제 때문에 혹은 환경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긴급하게 한 3일 기도하던 동기가 오늘 점심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를 나갔던 선교사인데 기후 적응이 참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안수 받고 비슷하게 사역하다가 말레이시아를 나갔다가 폐암이 생겨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신촌에서 주로 선교사들이 신촌 세브란스를 갑니다. 총에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저렴하게 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한번 도움을 주긴 했어요. 근데 전신에 암이 퍼져가지고 2년을 그 상태로 투병하다가 오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들 바란 건 그거예요. 암이 낫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역의 상,
그 휠체어에 앉아서 계속해서 자기가 놓고 온 교회, 그 아이들, 또 그곳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 아직 조금 더 성장시켜야 되는데, 아직 조금 더 자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신방을 가면, 문병을 가면 누가 선교사 아니랄까 봐 휠체어에 앉아서 늘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어떤 환경도, 혹은 병이 되었건, 혹은 환경이 되었건, 혹은 국내 정세가 되었건,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한꺼번에 선교사를 다 내쳐버린 것처럼 그런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선포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능력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펜에 불과합니다. 그럼 펜은 무엇입니까? 이 녀석이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테이블 위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 안에 잉크는 잔뜩 들어가 있는데요,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샤프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주인이 들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끄집어내면 그 색깔로 메모를 할 수 있고요, 지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 펜을 들고 있어야 돼요. 사역자는 펜에 불과합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떠들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신 펜에 불과해요. 그것이 사역자입니다. 그것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펜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언변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얼마나 잘 전할까요? 얼마나 미사역으로 전할까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꼭 1학년 1학기 때는 그 채플 시간에 오는 목사님들마다 너희 왜 왔니? 라는 식의 설교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젊었을 때, 청년 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청년회장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도 더듬고 앞뒤도 안 맞고 말 속도도 느리고 도무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참다 못한 장로님들이 목사님 다음 주는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건 자기들이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청년회장한테 맡겼대요. 가서 목사님한테 귀 좀 해라. 목사님 설교 도무지 못 듣겠다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는 청년회장을 보냈답니다.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마음속으로 큰 짐을 가지고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보낸다고 한답니다. 목사님 설교 좀 잘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 강대상에 올라왔는데요, 아주 딴 사람이 올라와 있더래요. 지난주까지 더듬더듬거리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힘을 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깨달은 건, 이제 목사가 돼서 우리 앞에 와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판단만 하니까 귀에 안 들어왔는데, 그 말 전해놓고 어른들이 등 떠미니까 가서 전해놓고 자기는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어른한테 이야기하고 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기도해서 그분 말문이 열린 건 아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듣긴 들으셨나 봅니다. 그분의 말이 그렇게 달라질 줄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았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놓으라고, 기도의 동역자 없으면 신학 잠깐 쉬었다 오라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전하는 언변, 말의 능력,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닫혀버립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목사인데요, 기도하고 누군가 중보기도 해주고 올라갔던 단하고 판단받으며 올라갔던 단은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비밀 말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복음의 본질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전하는 것이기에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채고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사람의 능력과 명철로는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고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풀어낸들 얼마나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작 내 연륜만큼, 내가 아는 지식만큼 그걸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말씀을 풀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그 오묘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건 바울의 요청이기도 하고 저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비밀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비밀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하되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바울의 기도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하고 에베소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목회자에게, 모든 구역장에게, 모든 선교사에게 말씀을 맡아서 전할 책임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역에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말씀 전하고 있는 구역장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어렵게 서야 하는, 정말 두려운 마음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서야 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은 종로학원 강사보다 못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못나 보입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국의 교단이 무너졌습니다. 말하지 말고요,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업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보셨습니까?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직분 맡은 자를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거든요. 나에게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담대함을 위해서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황제가 외국에 파송하는 대사에게 이 신임장 들고 가서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향한 대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를, 하나님의 구역장을 오늘 그 구역에, 그 교회에, 그 신방 가운데에 대사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파송장에 써있는 내용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외교 사절로 파송되고 있는 그 목사가, 그 구역장이,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알고 자기만 하지 않고, 대사가 가서 자기 소리 떠들면 되겠습니까? 외무부 장관이 하는 이야기하고 대사가 하는 이야기가 다르면 그 외교부가 잘 돌아가는 겁니까? 둘은 공짜에 맞았는데 대통령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그 외교 행정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대통령의 생각이나 외무장관의 생각이나 대사의 생각이나 동일해야 돼요. 같은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내 생각을 전하고 내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교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의 입을 벌려서. 입을 왜 벌릴까요? 여기 입을 벌린다라고 하는 말은 변호한다라는 말입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변호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변호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주로 하던 변호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되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른 존재들이지요. 다른 지역 사람이지요. 생리가 다른 사람들이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생리가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르고요. 태어난 지역이 다르고요. 피부도 다르고 나라도 달라요.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영남, 호남 말하기 싫어도 참 불편한 산맥도 없대요. 그 사이에 뭐 갈라놓은 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서로 마음에 잘 안 맞아요. 그들 모아놓고 하나 되게 하세요 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로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잘 구사를 하고 변론을 해야 우리 영혼함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아예 다른 민족이에요.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생각이에요. 생리가 달라요. 철학이 달라요. 야훼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들이 찌그락거린다고요. 근데 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입을 벌려 변호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바울이 가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싶은데 그 사명 감당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거 내가 못하겠으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편지 받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곳에 가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가서 그 일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일이라서요. 하나 되게 하고 풀어주고 위로하고 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들면 위로하는 것도 잘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나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연륜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감당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한 뒤에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칭송과 관심의 대상이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일 열심히 하다가 내가 드러나 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요. 그것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도록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외교 사절이 돼서 변호인처럼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려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누구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래요. 사신은 사신인데 대사는 대사인데 멋진 유니폼 입고 신입장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신이요? 쇠사슬에 매있대요.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에요. 대사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꼼짝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발목 잡혀서 여기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발목이 묶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 정말 즐거워서 행복해서 신이 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말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 맨날 앞에서 하는 소리처럼 하겠다고 찾아옵니까? 안 하겠다고 찾아옵니까? 발목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근데 쇠사슬에 매인 그것이 자랑스러워져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은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당연하고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말로는 알겠는데 힘들지요. 설교 들을 때 맞아, 맞기는 한데 또 구역장 하기는 싫어, 또 부장 맡기는 싫어,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왜 안 그러겠어요? 남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도 잘하는데 나는 뭐라고 2개, 3개씩 맡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하겠어요? 저도 몰라요, 어떨지. 내가 장로 아니면 굳이 이 밤에 피곤하게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겠어요? 내가 권사 아니면 남 뭐 절반밖에 안 오던 구역장 수련회인데 거기 오겠어요? 권사이니까 조금 더 본을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갔는데, 갔더니 어때요? 은혜가 있었던가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도 하지만 발목 잡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울면서 하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가는 소가 기분 좋게 올라갔습니까? 올라가면 죽는데요. 울면서 올라가요. 그것이 사역이에요. 근데 그 울음 속에서도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쇠사슬에 매인 것을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이 묶임 때문에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 자랑하면서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거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도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누구는 주일 오전에 배드리고 다 도망가 버리던데, 하나님, 그런데 나는 또 묶였습니다. 오늘도 헌신 예배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나오랍니다.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헌신 예배, 거기도 내 이름이 또 올라가 있어요. 또 나오랍니다.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매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드림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묶으신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힘을 주실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겁니다. 그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20절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서 중보하는 그 기도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함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놓으신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기도로 서로 동행했던 모습이 칭찬받고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 모습이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신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지혜와 담대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세우신 교육자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